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룻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룻기서는 짧게 4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결실로 오벳이 태어나 다윗의 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묵상은요, 나옴이라는 이 여인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절망과 고통에서 기쁨과 찬송이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룻기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였고,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엘리멜렉의 집안은 잠시 모압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또 2절을 보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타국으로 피신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별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3절부터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제 그 남편을 잃은 슬픔이 또 그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모압에서 이제 좀 정착하나 싶었는데 10년이 지날 즈음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기에 저들이 죽게 된 것일까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또 신앙적으로만 저들의 죽음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나오미의 심정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원인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그 가정의 모든 남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아내의 또 어미의 이 슬픔,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이 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어쩌면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남아있는 신앙마저도 다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니까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도는 다 다르지만 나오미와 같은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주위의 시선이 무섭고 눈치를 봐야 하고 또 혼자 전전긍긍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 잃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결단한 것과 같이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또한 필요를 아시고 해결하시며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 생각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들도 함께 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며느리들에게 동일한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고향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며느리들도 저들의 땅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8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즉 이 말은요, 며느리들아,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한테 선하게 대해준 거 잘 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니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말라고 각자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은요, 바로 선대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은혜, 인애, 사랑, 긍휼, 자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 되어서 이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뜻입니다. 사실 지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상태입니다. 누구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로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 사랑을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딸처럼 아끼는 며느리를 떠나보내야 하는 또 험난한 그 여정을 계속해야 하는 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든지 계속 같이 그 길을 가든지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확신으로 채워졌기에 텅 빈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우리와 하나 되어 약한 우리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이 아니지요. 때론 이 세상을 살면서 나오미와 같이 텅 빈 것 같은 때를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